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문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2017년 신년 새벽 기도의 전체 주제가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둘째 날, 오늘 화요일 말씀의 주제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은 한번 먼저 전체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시편 51편 12절의 말씀 화면에 글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존감의 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존중감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 앞에서 그 일을 자기 자신이 잘 해낼 것이라고 스스로 굳게 믿는 것, 이게 자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는 일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많은 경험 속에서 자신있게 일했다가 자신있게 뭔가를 했다가 이게 뜻대로 안 될 때마다 자꾸 우리의 자신감은 꺾이게 되고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감 이전에 자존감이 필요한 겁니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건물이라면 자존감은 그 건물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 건물의 기초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물이 근사하게 높이 세워져도
그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은 그 건물과 같아서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멋지지 않습니까? 뭐 자신있게 그 얼굴서부터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처럼 참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속에 자존감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자신감은 어느 한순간 고꾸라질 수 있고 어느 한순간 그 자신감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7년 한 해 365일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또 하나의 인생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 넘치게 새해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자신감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신감이 어느 한순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험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이 한순간 그저 어김없이 꺾이고 무너지는 것, 잘 해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또 실패하면 어쩌나,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불안이 앞서고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자신감은 우리를 더욱 작아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꾸 꺾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이 작아지는 나 자신을 붙잡아 매주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아무리 자신감이 꺾이고 무너져도 더 꺾이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그 자신감을 다시금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의 회복이 아닌 자존감의 회복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존감이 먼저 회복되면 이 자신감은 뒤따라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설사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 자신감이 무너졌던 자신감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아존중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배려심도 있고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정직함이 그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 평가하니까 다른 사람들조차도 아주 후하게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도 생깁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또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일단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열등감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인생 가운데 많은 배신의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사람을 쉽사리 믿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늘 원만하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이 낮다 보니 늘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고 자책감에 빠집니다. 늘 자기만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시기에 빠집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느낄 줄 모릅니다.
항상 불평, 불만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꼭 답을 얻고 또 해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유감스러운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학자들이 자존감의 형성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람의 자존감은 만 5세와 6세 이전에 대부분의 자존감이 다 형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유아기 때 이 사람의 인성이 대부분 형성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존감도 역시 5세와 6세 이전에 다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5세, 6세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낮은 자존감을 이대로 그대로 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5세, 6세 때, 이 유아기 때 대부분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때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청년기가 되고 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일평생 계속해서 형성되어지고 또 형성시켜 나가야 할 것이 자존감입니다. 원리는 매우 일정하게 유아기 때 형성되어지는 자존감이나 노년기 때 형성되어져야 할 자존감도 모두가 다 같이 원리는 하나입니다. 5세와 6세의 유아들이 이 자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는 유아들의 자존감 형성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일치되는 그러한 이 견해입니다. 부모의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위로의 말, 격려의 한마디, 환하게 웃으면서 칭찬해주는 말, 아이의 현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이해해주는 마음,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하였어도 괜찮다고 용서해주는 그런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5세, 6세 아이들의 자존감이 점점 높아지고 잘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5세, 6세 이 이전에 이 시기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마음의 배려를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의 자존감이 낮게 형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원리가 평생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은 자존감이 계속해서 형성되어지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은 혼자만의 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자존감이 지금도 아주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인정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각박한 인생을 살다 보니 자기 추스르기도 바쁜데 가족이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애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가족끼리도 사랑과 배려는 모사하고 오히려 상처만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가족 때문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신앙과 삶을 온전하게 가르치는 책입니다. 성경이 단지 신앙에 관한 것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성경을 반쪽만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르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자존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의 말씀에는 상처 입어서 꺾이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존감이 충만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먼저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누구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32절의 말씀은 그 보충 설명입니다. 3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며 우리를 지지해주고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자존감은 조건 없이 나를 인정해주고 또 나를 지지해주며 나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만들어집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꺾일 대로 꺾이고 무너질 대로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세상은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도와주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밟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했습니다. 존중은커녕 나 자신이 한없이 한심해 보이고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편에서 이해해 주시고 또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렇게 우리를 조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중요한 열쇠의 말씀이 34절에 또 적혀 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존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그런 방법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야단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조건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지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7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환난입니다. 많은 환난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환난을 많이 겪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시나?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닌가? 내가 버림받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곤고입니다. 곤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에서 보면 형편이나 처지 따위가 딱하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박해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은 박해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박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이게 박해입니다. 나를 못살게 구는 그 어떤 것이 있어서 자꾸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 이게 박해입니다. 외부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못살게 굴어서 우리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신앙의 박해는 지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끊임없이 못살게 하거나 내 몸을 끊임없이 못살게 하여서 나를 해롭게 만드는 그러한 박해는 여러 종류의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나를 못살게 하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낙담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다 보면 자존감 역시 덩달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다 모자라서 굶주리는 것이 기근입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오늘 우리 시대는 그저 먹을 고기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는 않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위협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협을 당할 때에 그 마음의 압박감이 너무 크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적신이 또 나옵니다. 벌거벗은 알몸뚱이가 적신이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알몸뚱이가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적신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 잃어버리는 적신의 상태가 되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세상 인심은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곁에 있어도 내가 적신이 돼버리면 다 등지고 마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적신이 상태가 되어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위험에 빠져도
주님은 위험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아무리 우리가 칼의 위협을 당하듯이 삶의 상황이 절박한 순간에 내몰려도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35절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심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37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위대한 선언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3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존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셔야 합니다. 3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씀으로 이렇게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2017년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다시 한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올 한 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선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365일 짧지 않습니다. 깁니다. 이 긴 한 해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년 벽두에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8장 37절의 이 바울의 선언이 변함없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서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리로다 선언하면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는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기초가 되는, 근본이 되는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꺾이는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자가 되시니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변함없는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존중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날마다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2017년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면 자존감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꺾여져 버린, 무너져 버린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았다가도 그 기초가 되는 자존감이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낮아서 어느 순간 어떤 형편 아래 처하다 보면 우리의 자신감은 어김없이 꺾이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량없이 부족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꺾여지고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자신감도 회복되고 열정도 회복되고 의지도 회복되고 감정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 아들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환난 가운데, 곤곡 가운데,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협을 당하여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우리의 자존감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편이시며 나를 존중히 여기심을 알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자존감이 충만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